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힘쓰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항상 힘쓰라.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자동차 뒤편 유리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거친 운전과 불안한 내 눈빛과 나를 지켜보는 너,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자,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초보 운전이에요. 초보 운전. 그래서 유행가 가사 중에 너를 위해라고 하는 이 유행가 가사를 패러디해서 나는 초보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봐줘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의 거친 운전과 불안한 내 눈빛과 또 그걸 지켜보는 너, 참 제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많이 웃었는데요. 자, 그 장면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마다 이 운전을 하면서도 그 어려운 환경이 닥칠 것을 미리 예상을 하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위기에 봉착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강팍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아주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국력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도 한 3가지 정도 이미 보여줬어요. 피 재앙, 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뭐 이런 재앙들을 보여주니까 놀랍기는 하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마음이 강팍한 상태로 버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리 재앙이라고 하는 이 재앙 때문에 온 도시가 파리로 들끓자 그제서야 두려워서 떨면서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자, 이제 나가서 예배 드려라. 단 이 파리 떼를 빨리 쫓아내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말이, 그 약속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는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왕 바로같이 강팍한 사람도 위기에 봉착을 하니까 그 마음이 조금은 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위기에 봉착하면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니까 이곳에 나와 있는 바울과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상반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후서는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도끼로 목이 잘리기 바로 그 직전, 순교하기 바로 그 직전에 자기가 정말 양자 삼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누구에게요? 기독교인들에게.
시내에 불을 지르고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 기독교인들은 연병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 밥으로도 던지고 끓는 물에 던지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아무 죄도 없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렇게 죽이는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도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도끼로 목이 잘릴 바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고요. 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 디모데 또한 굉장히 두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도 붙잡히기만 하면 그냥 화형을 당하든지 끓는 물에 들어가든지 사자 밥이 되든지 셋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위기에 봉착하면 보통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그 위기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힘쓰고 애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자기들의 안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는 일을 항상 힘써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 위기를 모면하기보다는 도리어 전도하는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까, 이 부분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죽는 순간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때가 급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다시는 복음을 선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순교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때가 로마 황제 네로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한 220년 동안은 10명의 황제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아주 혹독하게 탄압과 핍박을 당합니다.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선포하면 이들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고 진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들이다, 이런 잘못된 내용까지 퍼뜨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혐오의식, 사회적 통념으로 범죄자들인 거예요. 이런 범죄자들이 활기하게 놔두면 안 된다, 활기차게 놔두면 안 된다 해서 이 사람들을 잡으면 바로 죽여라, 그리고 재산을 몰수해라, 그 지위가 어떻든 모든 사람 기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얻게 된 바로 그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혹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당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죠. 그러나 문제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통념상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인 거예요. 범죄자들이고 그들은 잡으면 죽여야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라도 걸리면 신고해서 죽여야 될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고 그것을 기쁘게 받을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혐오해서 또는 너무 무섭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이 마지막이다.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면 저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 저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관제와 같이 부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죽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10수년 전에 있었던 교회에 남편이 의사였던 젊은 부부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2명이 있었고 좀 어렸는데요. 이 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인 되신 이 집사님이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연사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의사예요. 내과 의사고 그곳에서 바로 옆에서 숨을 쉬고 같이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죽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심장마비로 먼저 보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이처럼 나약한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연약한 존재, 이처럼 언제 누가 바람으로 훅 불면 촛불이 꺼지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생명, 그 생명을 구원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신변을 비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한 불의의 사고로, 질병이나 교통사고 같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하직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TV에 보니까 자연재해로 지진이나 홍수, 산불같이 많은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린 이재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다 자신의 앞길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닥치는 재해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열심히 세상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앞길은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언제 우리에게 사고 날지, 언제 우리에게 큰 고통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 순간에 그냥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밤새 안녕이라고 하루아침에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듣는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입니다. 그 전도의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등한시한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 대략 한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던 도중에 성령의 충만이 찾아온 거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이 충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겁니다. 이들에게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용기가 없던 자들이 용기를 갖게 되고 그들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기도를 너무나도 싫어해요. 그것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전도도 너무 싫어해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로 먼저 준비를 시키시고 난 후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전도도 먼저 기도를 시키시고 난 후에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준비한 대로 또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또 만들어 나아가면 이것이 전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반드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신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말로써 전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로써 전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바다 위도 걸어가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엄청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권능자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를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도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의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셔도 강제로 그 마음의 문을 뚫고 또 밀고 들어가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본인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열 때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이라고 하는 입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입으로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친구가 아무리 친해도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싫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친구들을 많이 전도를 해봤는데 친구들이 교회 이야기 좀 그만해라, 같이 친구 생활을 하고 싶으면 나한테 교회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명, 2명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보니까 집사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집사님이 되어 있고 지금 교회 잘 다닌다, 내 아내가 선교사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쉽게 던지는 이 복음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로 안 될 때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저 사람들이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 삶으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의 희생 어린 삶,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 바울처럼 희생의 삶을 보게 되면 누구나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로 할 때는 거부하지만 삶으로 보여주게 되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생을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그 모습을 보고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먼 곳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 나가서 해외 선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곳 말고 다른 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다든가, 그러면 능력 있고 힘 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곳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활동의 범위를 우리 가정, 또 우리 업장,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가게라는 것으로 한정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런데요, 이 교회를 문 앞에 붙일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알거든요.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막 시끄럽게 들리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양이 그리스도가 아닌 모습처럼 욕설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낼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늘 우리는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교회 안에 썬데이 크리스찬, 그리고 먼 곳에 해외에 봉사 나갈 때에 그때만 그리스도인으로 변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희생을 아주 작은 거지만 해버리면 됩니다. 희생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희생을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큰 레미콘이 지나가면서 제 백미러를 딱 치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레미콘이 틀림없이 알았을 건데 그냥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인지라 추격을 했습니다. 막 밟아가지고 막 추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한 50m 정도 도망가다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리더라고요. 저도 내렸습니다. 같이 내렸습니다. 이분이 아주 미안해하면서 저에게 현금을 권하더라고요. 보험 처리하지 말고 현금 처리합시다.
아주 두둑하게 현금을 저에게 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제 차를 딱 봤더니 이 백밀러가 멀쩡한 거예요. 이게 약간 앞으로만 뒤집혔지 멀쩡하고 기스도 하나도 안 난 거예요. 야, 지금이 기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받았던 현금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거짓말. 돈이 아깝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 예라고 대답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전도되는 복음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언젠가는 예수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람도 천국 가고 함께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희생은 이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앞에, 자기의 집 앞에 교패를 딱 붙이고 모든 삶을 거룩하게 살아간다? 쉽지가 않습니다. 차에 십자가 걸어놓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막 조금만 제가 운전 잘못하면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네, 운전하면서 그렇더라고요. 본이 되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희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조금씩 나가다 보면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본인의 집 문 앞에 교패를 붙여놓고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하고 모든 사람 앞에 인사하고 떳떳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선포해라, 나중에 선포해라, 이제 선포해라, 어디 가서 선포해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이 은혜의 때에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추석 명절이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의 친지들을 만나잖아요. 가족 친지들을 다 만나는데, 또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그동안 깨끗하지 못해서 예수님 믿어라 말로는 우리가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으로 조금만 더 희생하면서 나아가면서 나는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거룩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받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말로써 또 여러분의 삶으로서 전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답게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고 또 화내고 또 속이고, 하나님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실망을 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